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오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예배하고 다 우리가 점심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상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승리보다도 아주 슬픈 승리, 슬픈 전쟁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압살롬이 하는 짓을 볼 때에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겠는가 하는 것은 부모된 사람으로 보면은 아주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왕을 찬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마저도 자기 아버지인 왕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의 편에 들어서 이제 압살롬을 그 악한 짓을 한 압살롬을 징계하고 또 그를 처단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압살롬이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머리가 그 나무에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은 달아나 버렸으니까 이제 완전히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나무에 걸리지도 아니할 수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상 그에게 그렇게 되도록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해서 결과에서는 압살롬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었고 이제 이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 세 장군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 장군이 뭔가 하면은 이제 압살롬을 좀 너그러 여겨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요압은 그 압살롬을 쳐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본다면은 어떤 면을 보게 되면은 그가 참 잘한 일 같이 여겨집니다만은 바로 왕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를 죽이는 것은 사실상 왕의 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압은 이제 그 압살롬의 그 악한 일들, 자기에게 행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봤을 때에 그가 죽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을 보는데 무엇보다도 압살롬을 죽인 데 있어서 현상금까지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개인적인 복수였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도 불안해지고 자기도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복수의 마음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복수를 하는 그런 것도 이 세상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요,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예?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든가, 그를 어떻게 처단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돌아오게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맡기자. 그럼 나도 편안해지고, 내 마음도 편안해진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요런만 저런만 하게 되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에 편안함도 없고 저 사람도 편안함이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수심을, 개인적인 복수심을 갖지 말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족적인 그런 복수, 이 민족적인 복수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복수를 한다 하게 되면은 일본이 망하는 것을 박수치고 이렇게 해야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민족적으로 봤을 때. 또 뭐 생각해 보게 되면은 무슨 뭐 이렇게 중국이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향을,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그 복수심을 가졌더라면 여러분 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그냥 기꺼리고 예수 믿어 뭐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쪽으로 했더라면 예수님 복수해 보십시오. 한 사람 남아 있겠는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복수한다 되면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다 쓸어버리겠지요. 그래도 그 중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 이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그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 자유에 대해서는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쩌냐? 인간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은 그래도 한 사람에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예수님의 인간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려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를 범했는데 이따위 죄를 범하다 예수님께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었더니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냥 큰 잔치를 벌린다. 천사들이 그렇게 잔치를 벌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세상이 그런 악한 짓을 해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참고 견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맡겨.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가하는 데서 적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들락날락 하면서 가서 복음 전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떻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아우지 탕광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냥 걸리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싹 쓸어서 죽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복수심을 간다. 아니면 민족적인 복수를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깁시다. 그들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상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거기에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마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이마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이마스는 사실상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적대관계에 있을 때 그 중에 정말 중간 역할을 잘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보게 되면 여기에 다윗은
압살롬의 그 소식이 사실상 살아있다는 소식, 그냥 붙들려서 이제 잡혀온다,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바로 듣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볼 때에 다윗은 엄청나게 야단날 것입니다. 당장 또 요압을 당장 잡으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나라가 정말 파괴되어 버리는 거지요. 잘못하면 요압에게 다윗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서서히 이렇게 하도록 이 완충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히마스입니다. 왜 아히마스를 간력했을 때 요압이 말렸습니까? 말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은 바로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로 이 압살롬이 죽었다, 이 아히마스가 가서 얘기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큰일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적이 뭔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압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 안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충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히마스입니다. 아히마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단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와서 보고할 때에 자기가 먼저 와서 보고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스는 달려갔는데 늦게 뒤에 따라왔지만은 바로 누굽니까? 이름이 구시보다도 더 빨리 쫓아갔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요, 참 이런 걸 할 때도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두 사람을 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 적대 이런 관계가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한 사람이 아히마스인데 먼저 가서 그것을 보았고 이제 다윗에게로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28절에 보니까 아히마스가 외쳐 왕에게 이르되 다 잘되고 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왕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 손을 들어 내가 주 왕을 대적한 자들을 그분께서 넘겨주셨나이다. 그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승리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압살롬까지 죽는 것이 바로 잘 됐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다윗의 그 얘기하는 건 3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며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바로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아들이 악한 짓을 하더라도 아들은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부모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뭘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주고 그것을 알아주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다윗의 기다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조급한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좋은 소식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압살롬이 그냥 잡혀오는 것만 해도 되겠다, 그걸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런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순종할 때에 내 마음에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내가 무슨 저 사람에게 이런 것을 이런 게 들었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고 해서 그에 대해서 이런 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 했으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안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네가 그렇게 나도 그렇겠다. 네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좀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굉장히 초조하고 조급한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있느냐.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바로 평안한 마음에서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이 조급은 바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조급한 자를 미련한 사람을 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잠언이에요. 조급한 자는 바로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언어가 조급한 사람은 내 언어가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갖지 말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빨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겠다. 해주겠지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은 내가 조급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가 나와서 그 문제 해결점이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기다림을 볼 수 있는데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즉 말하면 누구요? 제사장 같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좋은 것이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것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 내 마음에 들고 내 자신의 욕심에 차면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다 이게요.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지금 말씀과는 아주 비틀어진 상태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수면 이 잔을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는 그 잔을 내게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했던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지혜롭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그저 조급한 대로 그냥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막 그냥 책임을 돌리고 공격을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안 편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나무에서 걸려 죽은 사람은 바로 객사한다 해가지고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찾고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다음에는요, 다음 말씀은 이제 오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그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